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頌드니라.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 기갈에 처해지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배부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더욱 부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요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일에 대한 이제 3번째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격고사를 할지 혹은 이렇게 국가고시 그 외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꼭 봐야 할 그런 이제 문제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얘기할 때에 예상 문제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기출 문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이제 문제집을 얘기하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상 문제 은행 혹은 기출 문제 은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저장해 놨다는 말이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가 꺼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왜 이렇게 예상 문제 혹은 기출 문제를 시험을 치르기 전에 봐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나온 문제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 기존에 출제된 문제 우리가 살피게 되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상 문제집이나 또 기출 문제집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교과서만 공부한다고 해서 또 참고서 열심히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상 문제집이랄지 기출 문제집을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될 때 혹은 우리가 국가고시나 자격고시를 치르게 될 때에 이런 예상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역시 우리에게 예상 문제가 필요하고 기출 문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에 대략적으로 비슷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시험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이겨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를 같은 문제로 시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 모든 성도에게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상 문제집이 되는 것이고 또 기출 문제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물리치셨는가, 그리고 승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또 기출 문제 속에서 해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당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요구를 하죠.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던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한 거였습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지시할 주님이기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살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마귀의 시험은 또 어떤 성격의 시험이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고생되고 힘든 길을 가셔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못 가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가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쉽게 편한 길만 우리가 찾게 되면 결국 우리는 힘든 신앙의 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바로 그런 이 음모를 담고 있는 그런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 지금 배고프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고 떡이 있어야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신앙으로 살다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버리시겠는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배고픈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배고픔 가운데 죽게 하시겠는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시험,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간파하시고 또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고 우리는 편한 길보다는 좁은 길 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성경 말씀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믿습니다 하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가 했을 때에 주님은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주께서 천사들 명해서 너를 받들어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왜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시험 속에서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의 이런 시험은 이미 예상 문제로 기출 문제로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 해답을 내신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 시험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의 관계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또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왜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자, 5절에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어요. 자, 이 거룩한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성전 꼭대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끝에 있는 망대를 가리키는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이렇게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읍이에요. 그래서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에 거기에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부수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쭉 살다가 이제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죠. 그때 여부수 족속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절름발이라도 맹인이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이제 아주 험악한 지형의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쪽 끝에 있는 망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절벽의 높이가 얼마냐면 140m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또 오늘날도 거기 가보면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까마득한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런 이제 이 천연의 요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예수님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던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뛰어내려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이렇게 주의 사자들 명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데 뛰어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땅히 뛰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려야 믿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지 않습니다. 왜 뛰어내리시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뛰어내리시지 아니하셨어요. 두 번째는 왜 뛰어내리지 아니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들 명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성경 시편 91편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하면 돼요. 내가 꼭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그렇게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시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 그러한지 시험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시험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마사의 물시험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것에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다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발로 치니까 반석이 깨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뭐라고 했냐면 무리바라 혹은 마사라 그랬거든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지명으로 부르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을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리바에 이르기까지 저희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저희를 지키신다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죄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만 다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툰 거예요. 불신앙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6장 16절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지키기만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지,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면서 그랬어요. 제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아이가 아빠 정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혼났습니다. 아빠가 네한테 약속하는데 거짓말 하겠느냐? 아빠는 목사님이다. 내가 네한테 거짓말 하겠느냐? 아빠가 약속하면 안 믿어져도 알겠어요라고만 해라. 아이가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빠를 못 믿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탄해서 하는 얘기지 그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 언어적 습관이 그러거든요. 정말이야? 요새 젊은이들 쓰는 용어를 하자면 레알 그러거든요. 정말이야 그러고 리얼리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불신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렇습니다. 40명 정탐꾼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2명은 10명은 가나안 땅은 큰 성읍이 있고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말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죠. 결국 이 백성들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첫 세대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 모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자, 믿음 좋은 사가랴 제사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백성들은 그때 성전 밖에서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나와 아내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분명히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으니까 이제 뭐가 돼요? 말을 못하게 돼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징벌을 받아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기드온의 경우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자기는 절대로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면 내가 양털뭉치 하나를 둘 테니까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뭉치만 물에 적게 해주십시오. 이슬에 적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봤더니 양털뭉치만 젖어 있고 주변 땅은 말랐어요. 이 기드온이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 있는 땅은 적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허락을 하셨어요. 기드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 시험의 문제는 11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너희 창고가 차도록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개인적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 가운데 시험해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 유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는 그런 경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자식이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할까?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꾀병을 부렸어요. 밥을 줘도 안 먹고 병원에 가도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는데 죽겠다고 그냥 고함이나 지르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나중에는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 너 못 키우겠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시험하는 자식이 잘된 자식입니까? 못된 자식입니까? 꼭 그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나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한지 내가 가출 한번 해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한 달쯤 내가 집 나가서 살아서 부모가 방송에 광고를 내고 현수막 걸고 해야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못된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바로 된 자식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독하게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시험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험에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신 목적은 예수님 죽으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죽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말리죠. 주가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거든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외에 주께서는 주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천국 열쇠를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결탄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막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면, 그리고 부활하신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일생의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을 거라고는 절대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성전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서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게 될 거라고 랍비들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받들어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축여 세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경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요? 아직 십자가 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험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런 유혹에 세연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말이거든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왕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다 배쳐가죠. 예수님이 뭔가 로마 군대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싹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상당한 방해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는 물리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모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것을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아니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나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아마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시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선불로 11조 100만 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 주셔야 해요? 1000만 원 벌게 해주셔야 해요. 그런 시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권의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바치겠습니다. 아니, 절반 바치겠습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시험 한 번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시험도 우리가 했겠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갈 것이고 내가 지금 다급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번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평생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시험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어떤 조건적인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조건을 다하는 시험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시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지, 이런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시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시편 91편에 증거되기를 주께서 주의 사자들을 명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지 마음대로 가감하고 오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바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잘못되게 사용을 한 거예요. 오용하고 지 마음대로 가감을 했어요. 우리가 시편 91편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돼요. 자,
제가 좀 지혜롭게 했으면 성경 구절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시편 펴세요. 시편 91편.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딱 덮어버리지 말고 양쪽 비교하면서 봐야 하니까. 다 손가락으로 마태복음 4장 짚고 그리고 시편 91편 찾습니다. 91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 자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붙들으신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졌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인생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의 인생길에 잘못된 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너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신앙으로만 살아라. 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지.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사자들 명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오용한 것이죠. 성경을 마음대로 가감한 것이죠. 그래서 미혹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가 어떤 때 시험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시험 들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하가 뱀에게 미혹을 당할 때 역시 그 시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에게 하는 얘기가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먹는 날에는 혹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랬거든요. 만져도 괜찮아요. 근데 뭐하지는 말아요? 먹지를 마라 그랬어요. 근데 말을 더 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말을 바꿔버려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잘못했을 때 그때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럴 때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왕들이 일으킬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게 했고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던 신부들, 마틴 루터의 원래의 직분은 신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고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급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해요. 여러분, 이단이 누구를 미혹하는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또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을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미혹합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거든요. 영해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비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직통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습니다. 한 주지승이 동자승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지승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보연자의 심조불산이라 그랬어요. 호보연자의 심조불산이라. 그러니까 동자승이 주지승이 하는 말 못 알아듣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자승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지승 하는 얘기가 청림산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기를 봐라. 그래서 저기를 봐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우리 저기를 한번 봅시다. 자연보호 산불조심 산림청. 호보연자의 심조불산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청림산의 말씀이니라. 좀 웃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웃기잖아요. 이것을 지금 불교도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저렇게 무지할 때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거짓된 것을 가르쳐도 몰라요. 성경을 왜곡되게 인용을 해도 그냥 아멘 해요. 이거 얼마나 잘못입니까? 신앙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다. 성경이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했잖아요. 롯이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심히 우리 가운데 배고픈 이웃으로, 헐벗은 이웃으로, 병든 이웃으로, 나그네된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자로 오시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낯선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물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외에 자꾸 다른 것 귀 기울이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 돼서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과 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신앙이 흔들리는,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 요동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면 우리는 이단의 무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한 거예요.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을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힘써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이나 혹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먹는 거 조심하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늘 우리가 훈련하고 조심합니다. 건강에 대한 상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TV에서 소개된 명일할지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것 열심으로 보고 또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과로를 피하죠. 또 좋은 습관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보다도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일을 통해서 이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배우고 믿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또 마귀의 유혹을 막아내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히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수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불신하고 어떤 조건적인 것을 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이 기출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주의 말씀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 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말씀에서 떠난 어리석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직 아멘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믿으며 그 말씀의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복된 길 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약속을 우리 모두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